하니까, 응? 최영 권사님 다음에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로 보나 직분으로 보나 내가 어른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해니까 예배 드리십시다. 그랬는데 그 전에 드렸어요. 그 전에 드렸어.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걸 안 해요. 근데 안 믿는 가족이면 다 이해하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100% 이해하는데 믿음이 있대. 나 기독교인이네. 교회 다닌대. 근데 그게 없어요. 나는 근데 우리 다른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강력히 주창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저들이 원해야 내가 요청해야지 하지 전 나서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 마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입 벌리고 먹이고 싶진 않아요. 제가 그럴 만큼 막 그냥 열정이 넘쳐나지가 않아요. 야, 안 먹겠다는 것도 막 입 벌리고 강제로 먹일 만큼 막 극성을 떨고 열성을 부려야 되는데 내가 기질적으로 그러지 못해요.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먹고도 챙겨주고 싶지만은 배부르다는 사람한테는 거기다 또 먹일 수가 없어요. 먹여봐야 헛거니까. 헛수고 하는 겁니까? 난 헛수고 없이 헛수고 할 만큼 그렇게 힘이 남아돌지가 않아요. 자, 이거 골로새서 말씀 가지고 오늘 설교를 끝내겠냐.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직 안 읽었죠? 네, 아직 안 읽었어요. 근데 오늘의 성경 본문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인데 지금 골로새서를 얘기하고 이제 일단은 성경을 안 읽는 걸 제가 집에라도 깨달았으니까 성경부터 읽고서 이제 3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이제 헌금 기도하고 이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성경 읽는 걸 좀 빼놓네. 근데 어차피 나는 성경을 안 읽어도 제목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보다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꼭 성경을 읽고 먼저 읽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원칙은 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한 구절도 안 읽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은 근데 꼭 설교 전에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다. 그런 원칙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이 틀을 딱 찍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배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시다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하고 예배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이상스러운 거예요. 이 교회 이상한 교회야.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를 수 있어요. 왜? 성경에 이게 예배 순서의 표준이다 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 성경 어디 있냐고. 제가 찾아보면 그대로 한번 하려고. 성경에 있으면 하려고 해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주 성경을 저보다도 많이 아는 유명한 분도요.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어디에도 예배 순서를 선명하게 말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건에 따라서 예배 순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순서라고 하는 순서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이게 예배가 음식이라고 할 때 아니 그 드시는 분이 무엇부터 드시는지 드시는 분 마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꼭 나는 처음에 식사할 때마다 꼭 국을 먼저 먹걸라. 그러니까 내일도 국을 먼저 떠먹어야 돼. 머리도 그래야 돼. 그거 있어요? 아니 그냥 수푼 가는 거 먼저 먹으면 돼. 먹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 받으실 하나님 마음이니까 순서를 앞에 드릴 걸 뒤에 드릴 걸 앞에 드리던 간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드시니까 중심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영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중심을 담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지 순서의 예배에 그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순서가 좀 깜빡해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시험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감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다로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들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숫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우리 14절까지 읽을까요? 그의 머리와 털이 이가 긴 양털을 갖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우리 예수님에 관한 모습이 다 나오는 16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왜 모든 성도들이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가 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는 누구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보화. 이 보화가 또 어디 나옵니까? 이 보화라는 같은 단어가 어디 나와요? 밭에 감추. 마태복음 13장 44절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천국의 비유 가운데 나오죠. 보화. 이 보화가 뭘까요? 저는 이 보화가 뭘까? 이 보화를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조미는 뭐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보화라는 거예요. 보화가 사람이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네? 달라요. 다 다르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이거다 하는 것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라고 여겨가지고 이제 자녀를 위해서 엄청 희생하시는 이제 아버지는 좀 드문 것 같고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자녀보다 더 귀한 보화가 또 있어야 돼요. 아주 틀려요. 자녀가 보화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라면은 그 자녀가 무슨 이상이 생기면은 그 어머니는 인생 끝나요. 근데 세상 것은 잘못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나보다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심지어 목사님도 잘 키우는 자녀가 갑자기 아마 누구라고 하면은 입만하게도 그들은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훌륭하게 잘 키우는 그런 자녀가
겨우 한 40밖에 안 된 젊은 자녀가 결혼까지 해서 자녀까지 있는데 털컹 세상을 떠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의 인생의 최고의 보화가 그 아들이었다면은 그 목사님은 주저앉아서 못 일어날 거예요. 이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인데 그 연세에 그 충격받고 멀쩡하겠어요? 멀쩡하겠냐고. 이 자녀로 인해서 오는 충격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겪어보니까요. 그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이 커요. 몸무게가 다 빠지고, 한데고,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꿋꿋하게 이겨내는 걸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 저분의 인생의 보화가 자식이 아니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애달퍼하고, 정말 그 아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더 귀한 보배이신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거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언젠가는 무너질 거를 붙잡고 있다가 그게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살아서 되겠어요? 무너지지 않을 반석 같은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지. 세상 것이 다 무너져도 안 무너지고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 주님 오시기 전 다 무너져요. 다 망해요. 예수님을 붙잡고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누차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하는 거는 누구 위에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냐. 그런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네? 온갖 환란, 풍파 다 겪어도 안 무너져요.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신앙생활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뭐냐. 애당초 기초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초였던 것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이고 교회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를 잘 닦고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오래 가요. 아니,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지은 집은 오래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안 무너져요. 이 기초공사가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기초공사가 잘못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여러분, 기초를 제대로 닦고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헛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수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사람들은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렇게 날이 우중충하고 눈비가 막 섞여오고 이런 1년에 흔치 않은 그런 좀 안 좋은 날씨지만 얼마나 교회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의 인생 최고의 보화,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온전히 답을 할 수 있는,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답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 신앙의 답을 했던 것처럼 그런 답을 내놓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니, 평신도는 그렇다고 해도 목회자들 중에도 나는 교회는 이렇게 그저 한 구역, 큰 구역, 한 구역 정도 될 교우들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어도 만나야 될 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 뭐가 자기 인생의 진짜 보안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걸 벗어났으니, 진짜 보화를 발견했으니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네.
자, 반모섬의 축복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9절에 보니까 반모섬에 자기가 유배돼서 홀로 살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말씀들을 받았다는 얘기를 적고 있는 거잖아요. 예? 반모섬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예?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반모섬은 복된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살려면 살고 싶은 분 있어요? 저도 싫어요. 근데 거기 강제로 버려졌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반모섬에 가기까지 사도 요한이 겪은 핍박과 순환들을 글로 쓴다면 아마 성경책 부피만큼 책을 한 권 쓰고 남을 거예요. 죽다가 죽여도 안 죽어지니까 결국은 반모섬에 보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까지 얼마나 목살이를 많이 했을 것이며 또 구타와 학대와 조롱과 비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상상이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복된 장소, 복된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가보고 싶은 자리. 정말 내가 만나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좋은 사람과 만나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 되게 그런 자리가 요즘에는 이제 분위기 있는 푸르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그런 아주 최고의 명소 카페. 그런 데가 이제 조용히 만나서 찻잔을 기울이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장소겠죠. 자, 복된 장소, 행복한 장소. 여러분이 한 번이 아니라 시간 나면 자주자주 가보고 싶은 장소. 그런 장소가 어디시냐고요. 며칠 전에 목회자 원리회가 있어서 참여했다가 2부 순서로 뭐 라노비아라고 하는 카페로 또 모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점심은 먹어야 사니까 점심 식사만 하고 라노비아는 그냥 피해서 왔습니다. 라노비아라는 카페가 아주 괜찮은 카페인가 봐요. 목사님들이 또 그러거든요. 안 가면 안 가지 시시한데 또 안 가요. 저는 그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답이 금방 안 나올 것 같아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얘기할게요. 정말 복된 장소는 사람이 만나기 좋은, 사람을 만나 인간적인 것을 나누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사람 만나기 좋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좋은 장소가 복된 장소예요. 교회가 비록 허술하게 지어졌거나 또 세를 들어있거나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교회의 시설 환경을 떠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진다면 그거는 정말 커피 한 잔에 10,000원 이상씩을 내야 마시는 그런
자리세가 엄청 비싼 그런 카페더라도 10배, 100배, 1000배 더 귀한 자리예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정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앉기만 하면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강렬하게 느껴져가지고 기도의 순간부터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천막교회라도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주님께 떠나고 싶어요. 글로 가야지. 한모섬이 왜 복된 자리냐? 주님을 만나기 딱 좋은 장소예요. 사람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으니 신앙 있는 사람에게 만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고 느껴질 상황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절박하고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 상황이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또 광고 설교 시간이지만은 미리 또 알릴 말씀이 있는데 2월 5일에 오사카 선교교회에서 평생을 선교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이제 이뤄 놓으신 그 선교사님이 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그 선교사님은 우리 김태열 집사, 최화 집사를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또 초신자 때 양육하신 어머니 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이죠. 저도 한번 그분을 한 2번 뵀어요, 총회에서. 우리 최 집사가 참 그 선교사님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인사를 드려야지 하고서 이제 큰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이 인생 선배이시고 학교는 한 5, 6년 나중에 졸업을 하셨는데 늦게 진학교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근데 일본 선교가 쉽지 않은 선교 지역이거든요. 근데 한 10명, 20명 모으기도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전도를 해보면은 노는 아니에요. 다 예수예요. 심지어 막 엔화까지 엔화 큰 돈은 아니고 이제 우리 한국 돈을 말하면 이제 1,000원, 2,000원 이렇게 제가 같이 전도하는 대학원생 동기 목사님하고 돈까지 받아가면 전도해본 사람이에요. 돈 달라고 안 그러는데 그냥 줘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신을 믿는 데 대해서 아무나 와도 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이든지 오면 땡큐. 그래서 시주를 해야지 헌금을 드려야지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했으니까 일단. 근데 그거를 이 사람 믿겠구나 그러면 착각이에요. 예수도 한 곁에 내가 믿는 걸로 해두고 접수해놓고 그 다음에 부처도 접수하고 남녀호랑객에도 접수하고 뭔 신이든 그러니까 이신 저신 고무신 짝신 다 골고루 다 초청해가지고 복을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그런 다신론적인 신앙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의 주고 복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내가 섬겨야 될 참신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그때는 찰떡같이 돼요. 그래서 성도가 10명이 되면은 교회 운영에 전혀 아주 어려움이 없고 여유가 있을 만큼 철저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근데 전도는 어려워요.
그런 데서 많이 성도들이 모일 때 몇 명이나 모였는지 참 숫자는 모르겠는데 참 얼마나 참 큰 도움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의 신학교 종사자들 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가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또 그 교회 부흥을 보고 여기다가 신학교를 세워야만이 일꾼이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분교를 세우고 이제 그렇게까지 된 거죠. 사실 또 거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선교사로 나간 분도 있고 또 목회자 같은 분들이 꽤 있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좀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이제 2월 첫째 주는 다 이제 모시고 오라고. 제일 사랑하시는 그 남편 어른분도 모시고 네. 부분 되시는 분도 다 모시고 오고 또 아들, 딸도 다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시면 참 좋겠다. 근데 그 속에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게 나는 그 훌륭한 분을 모시고 싶어도 그 이제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시라고 내가 미안해. 그래서 못 모시는데 제가 이제 김태별 집사 백으로다가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김태별 집사 최하 집사 백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오시게 됐으니까 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많이 와서 은혜 받으시라고 제가 미리 알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복된 장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내가 상대일 대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비참한 상황입니까? 주위의 사람 다 떠나고 하나님밖에 상대해 줄 대상이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의 고백과 간증이 참 많죠. 네,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참 우리 한국을 복받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기독교 방송 채널이 제가 보는 채널만 한 4군데 되니까 네? 골라서 입맛대로 은혜 받으시라고 이렇게 4 채널이나 있는데 그 4 방송에서 다 간증 프로가 있어요. 간증 프로. 여러분들한테 생각이나 추천하는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이상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총회장님은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그 앞서 그 지난해 총회장 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 나오셨는데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우리 교단에도 이렇게 또 역시 그분이 참 교회를 생땅에 맨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부흥하는 게 저런 어머니 쪽부터 이런 은혜의 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구나. 또 이런 부르심의 과정이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분의 설교를 제가 처음 들은 건 아니지만 총회장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들었죠. 근데 그런 간증을 전혀 안 했는데요. 아우 진짜 아주 그냥 은혜로운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매일 기쁘게 이상문 목사 편 하면 나올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주 우리 권사님, 연세 많은 권사님도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제 어머니 집을 초청하셔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방송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를 나는 하다가 참 딴청을 해가지고서 좀 이제 언제 이것도 본론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러니까, 근데 내가 선교사님 얘기를 하다가 참 주눅 빠졌는데, 선교사님한테 우리 집사님들이 들은 설교가 이 귀에 맴도는 게 뭐냐. 이 고난은 이제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학생 신분으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팍팍한 삶 속에서 타이트한 그런 그 스케줄 속에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귀 밖으로 들렸다는 거죠. 아이고 고난이 죽고 이건 죽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들었는데 여기 와서 조금 이제 여유가 있어지니까
그게 이제 새록새록 깨달아져 가지고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그런 깨달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공감을 하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저도 공감을 하는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위장된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반모섬이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이 될까요?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은 뭐냐?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힘을 주세요.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에게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고난은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없는 게 축복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 맞아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맞아요. 그것도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맞아요. 교회를 다녀도 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안 돼요.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그런 고난하는 사람들을 쌩고생한다고 그러죠. 쌩고생.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고난을 자기 아버님도 참 한고생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아무 의미 없는 쌩고생 하시다 가셨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제 고난을 받지만은 쌩고생을 안 한다. 여러분 제발 쌩고생을 하지 마세요. 쌩고생. 헛된 고생. 이 짧은 인생 살면서 헛된 고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의미 있는 고난은 그건 서울대학 졸업장을 받아내는 것보다 더 값진 경험이에요. 값진 스펙이에요. 자, 반모섬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자리다. 외롭고 고독한 자리다. 살아가기 막막한 자리다. 근데 그 자리가 축복이 되었던 것은 총정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전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할 수 있는 자리가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뀐 거죠. 우리는 굳이 반모섬까지 안 가도 그렇게 외로운 자리에 안 떨어져도 여러분 그런 공간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뭐냐? 골방이에요, 골방. 골방에서 기도하라. 요즘 골방이 생각하는 데가 없어요. 골방을 찾아가도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을 짊어지고 가가지고서 네? 여러분 골방에 굳이 안 가도 교회 와서 앉아 계셔도 여러분 집에서 있어도 마음이 골방이 돼야 돼요. 실제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있어도 이게 생각이 산만해가지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고 세상 걱정 다 끌어안고서 그거 생각하면은요 그건 환경은 골방이지만 마음의 골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모섬 환경을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모섬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방에다가도 만들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불가항력적인 세상 권력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다가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골방에 보내진 거죠. 독방에 보내진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축복을 받느냐? 첫째는 계시의 축복을 받았다. 계시의 축복은 뭐냐? 계시라는 말은 이 계시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감추어진 게 뭐예요?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 했어요? 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눈이 열리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눈이 열리고 다 열려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몰라요. 다 다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사도 요한이 지금 순교의 자리까지 끌려갔다가 죽다 살아나온 사람이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신앙이 보통 단단하고 깊은 사람이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열어 보이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 신비한 비밀과 그 보화가, 그 가치가 얼마나 더 큰 게 숨어 있는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세요. 그 다른 예수님을 뭐하러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성경을 읽을수록요, 예수님을 다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제가 어떤 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랬어요. 제 아내하고 40년이 훨씬 넘게 부부로 살아왔지만 지금도 내 아내가 저런 사람이었어?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40년을 부부로 살았는데도 아직도 저 사람을 내가 제대로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배우자 제대로 아세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알려면 아직 멀었어요. 죽을 때까지 가봐요.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을 다 안다고요. 예수님 얘기하면은 다 안 되지 왜 자꾸 하냐는 거예요. 뭘 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깊어서 캐도 다 캐낼 신학자도 목회자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우리 마음에 실망감이 들어올까요? 행복과 기쁨과 만족스러움과 더 주를 향한 사랑함이 더 찾아올까요? 어느 쪽이? 사람은 열이면 아홉은 알면 알수록 인간 냄새가 너무 진해가지고 독해서 코 막아요. 어휴. 그리고 봤어요? 안 그래 봤어요? 안 그리고 사시는 분들은 천사하고 사는 거고, 이제 그런 분들은 다 이제 사람하고 사는 거 맞아요. 계시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것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전의 여정 가운데 거기 안진뱅이가 앉아서 말씀을 듣죠.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대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안진뱅이로 자녀를 가지고 있던 분이 그 자리에 와서 어떻게 돼요? 고침받고 영과 육이 회복돼서 온전해져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의 재출발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말씀이 들려지니까 말씀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깨달아지니까 믿음 생기고 치유가 임하고 구원의 확신이 임하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말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요. 귀에 안 들리는 소리를 또 실기를 해. 아, 어디 설교 안 하는 그런, 설교가 없는 그런 교회 예배는 없나. 막 그런 교회 하나 열어도 아마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아요. 설교 없는 예배 드리는 교회. 예. 그 이름이 좀 길긴 기네. 설교 없는 예배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꽤 올 것 같아요. 아, 난 설교 시간 졸리고 아주 지루해가지고 아주 지긋지긋해. 어디 세상에 설교 안 하는 교회는 없나? 예배는 드려야지 또, 예, 뒷공문에 서서라도 천국에 딱 들어갈 것 같고, 믿음은 버리기는 좀 그런 거, 좀 위험한 것 같고, 또 설교까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하자니 너무 지루하고, 그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해요. 아, 진짜 우리 김수영 원사님이 참 복받으신 분이다 하는 건 물론 예수 믿으시고 권사님 되시고 자녀들이 다 이제 거의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도 있지만은 믿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제 참 복된 분인데, 근데 참 이제 음식을 참 맛있게 드세요. 제가 전에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안 먹으면은 김모창에서 주의도 못할 것 같고, 먹는 시간이 너무 길어. 맛이 하나도 없고 약 먹는 것 같아. 아니, 약을 한 사발 이렇게 놓고서 그걸 곰곰이 씹어가면서 먹으라면요. 응? 그거 얼마나 고익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약 먹는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야, 근데 요즘은 입맛이 돌아와가지고서 밥 먹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게 최고의 즐거움이라면 이거는 먹보 돼지라고 할 것도 있지만은 또 즐겁게 먹어요. 참 좋구나. 이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밥 먹는 시간이 길어오면 되겠어요? 네?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밥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약 먹는 것보다 힘들면은 그 병원에 가봐야 돼요. 네? 음식 맛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요, 육신의 양식은 좀 끊고 기도원에 들어가셔야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좀, 말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그 정도로 맛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식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고 나왔더니 근데 양쪽 음식 맛이 다 맛있더라. 밥맛만, 금식을 해서 밥만 맛있는 게 아니라 말씀 맛도,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은혜롭게 하신 걸 내가 왜 그동안 맛을 모르고 먹었을까? 그래서 전도사님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입맛이 병들어 있었고, 그거를 내가 느꼈던 일이 있어요. 청년 때. 네? 입맛 찾으세요? 네? 입맛 찾으세요. 근데 입맛이 언제 무슨 음식을 먹어야 들어오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만 여기다가 뭘 자꾸만 누르시나 봐.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전혀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게 자꾸만 새록새록 생각이 나가지고, 단 거를 계속 먹다가 밥을 먹으면, 네? 사탕을 계속 먹다가 막 여기 쭉 빨다가 밥을 먹으면 밥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노인분들이 그랬어요. 쓴 거. 여름에 더위가 와가지고 입맛이 없으면 육모초라고 하는 아주 쓴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야생에 있는 그런, 우리 아시죠? 충청도 시골에 고향하신 분은 알고, 육모초 아시죠? 그거 맛보셨어요? 네, 맛을 안 보셨고, 쓴맛을 안 보셨어요. 쓴맛을 보려면 그냥 쓴 것만 아니라
아주 기분 나쁘게 써요. 그래가지고 아주 배탈 나가지고 여름에 배탈 나가지고 그거 먹으라고 막 그거 막 으깨가지고 막 짜가지고 그거 한 사발 들고 나타나면은 이제 사약 들고 나타나는 것처럼 제가 막 그냥 부르르 막 쫓겨가지고 그러다가 막 도망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헐때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진짜 그걸 먹고 나면 입맛이 돌아와요. 쓴 걸 먹으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나간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쓴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입맛이 빨리 돌아오고 입맛이 항상 살아있어요. 쓴밥이라 그러나요? 그거 먹으면 좋은 게 쌉싸름하잖아요. 애들은 잘 안 먹지만 어른들은 그 맛을 알아요. 먹을 때는 쓰지만 뒷맛이 좋고 또 그 입맛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달콤한 얘기만 좋아하지 마세요. 정말 마음을 찔러서 너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로 막 찔러야 돼요. 예? 저는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찌르질 못해가지고 눈물대로 한 방울도 안 흘리죠. 막 찔러가지고 아파가지고 아야 하면서 막 눈물 흘려야 되는데 사정분하라고 안 찌르니까 막 칼 같은 걸 막 찔러대야지만 너무 아파가지고 이마디를 찔면서 막 이제 눈물을 쏟는데 눈물 나서. 예. 자,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이제 10절 아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의 음성 들었다는 말씀도 성경을 읽어야죠. 10절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여기 성령의 감동돼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설교를 들으면은 참 이게 은혜가 안 되죠. 졸립죠. 지루하죠. 성령의 감동. 사도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네? 기도한 게 있어요. 네. 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이게 꺼내는. 그 기도 중에서 뭘 구했죠? 응? 다윗이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와 함께 구했던 게 있어요. 네? 뭐라고 기도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왕관을 거두가는 것보다 왕관 거두가지 마세요. 하나님 거두갈 수 있는 권세가 있죠. 하나님 주신 거 거두가는 거는 더 쉽죠. 그런데 왕관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 물질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구하고 뭘 거둬가지 말라고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기도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회개하게 되죠. 아니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여기 몸을 돌이킬 때에 눈이 열려서 이제 금초대와 현현하여 오신 주님을 뵙게 되는데 여기 돌이켰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그는 무엇이 자기 인생의 축복이었다고 말합니까?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건너뛰어가지고 다음 절 3절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리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말은 죄를 짓고도 입을 열어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 막 뼈가 막 쇠퇴해지는 것처럼 뼈가 마르는 것처럼 힘들었다는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화하여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고 죄 앉은 사람처럼 죄를 숨기고 있을 때에 자기 심령이, 자기 온몸이 쪼그라들어 아주 죽어가는 것 같이 힘들었다는 거. 그러나 그 뒤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거 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회개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숨막혀 죽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 강력한 누르심과 이 강력한 이 뭐예요? 회개를 압박하시는 이 압박에 터져 죽겠다. 눌려 죽겠다. 숨막혀 죽겠다. 아주 말라 빠져 죽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을 나와요. 자복하고 죄를 전부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고 천국 고백했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는 죄를 사함받고 나니까 너무 날아갈같이 가볍고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왕관보다 부귀영광보다 하나님께 죄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야 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죠. 네? 이 축복이 언제 오느냐? 반모성과 같은 고립된 곳, 하나님 외에는 길이 안 보이는 막막한 장소에서 사실 회개가 나와요. 저부터도 사람은 강박해가지고 보통 평상시에는 회개가 안 됩니다. 아주 조여오고 목이 졸라오고 이대로 내가 버티다가는 숨 막혀 죽겠다 싶을 정도로다가 눌림이 강하게 들려올 때 결국은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입이 열리고 회개의 입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사명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되 네 보는 곳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쭉 7교회에 보내라 하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사명이 없다면은 거기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사명을 부여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 그 말이죠.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게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냥 일만 시키세요?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사람이 진짜 보통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전도사님이 시키셨어요. 네? 아니 세례도 안 받은 나이 어린 청년한테 새벽기도 설교를 해라, 수요일에 설교를 하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거 안 돼요. 지금같이 이런 것 저런 다 알았으면 제가 따졌을지도 몰라요. 지금같이 알 거 다 알아가지고서 발랑 까졌으면은 따졌을 거예요, 전생한테. 전사님 전국교회 다녀보십시오. 세례도 안 받은 청년한테 설교를 뭐 아무나 하는 겁니까? 전사님 같은 분이나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럴 용기도 없고 그냥 순진해가지고서 전도사님은 아직 신학교도 졸업 안 하신 분이지만 주의 중이니까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된다는 그거 하나만 보고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발표력도 남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위인이 아니에요. 남 앞에 서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근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초창기부터 사람들 모아주셔가지고 사람들이 꽤 모였어요. 그 친구들도 있어요.
제일 골치 아픈 게 친구들이지. 실실 웃어가면서 이제 그리고 또 그냥 나중에 돌렸어요. 야 목사까지는 좋은데 왜 목사면 야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야 목사 그래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별명 하나 생기고 이제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안 맡겨진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냥 순박하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아니오는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아니오는 안 하고 그냥 이해하고서 했는데 내가 하고도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 내가 사랑을 해서 말이 되네. 말을 더듬어 썼는데 말도 안 더듬고 말이 되네. 그리고 내가 지금 떠든 얘기는 이건 어디서 다 온 얘기야? 그건 뭐예요? 이 일을 전사님을 통해서 철없는 병아리 새신자에게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특별히 선생님 날 생각해서가 아니라 다 병아리들이니까 병아리 중에서는 보니까 무조건 시키면 잘해. 이 청년은 시키면 그냥 할 것 같아. 그리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 빠지고 계속 꾸준히 나와. 성실성이 보여. 그래서 맡기신 것 같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시키신 거라고 했더니 안 하는 사람보다는 믿음이 빨리 성장한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 성도들 중에서는 11주 생활도 제일 먼저 하고 헌금 생활도 제일 똑바로 먼저 하고 새벽기도도 먼저 하고 다 쑥쑥 잘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 신앙이 달마다 바뀌는 게 느껴져요. 네. 일하니까. 여러분, 일해야 살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복이에요?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 중에서 노인분들에게 일거리를 드리는 걸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일거리가 없으면요, 살아있어도 내가 살아있는 건 맞는가 하고 자기가 얼굴 꼬집어 봐요. 얼굴 살아있네.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일거리가. 네? 영적으로도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예요. 여러분, 영적인 실업자가 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도 이제 늙으니까 이제 영적인 실업자가 될까봐, 영적인 실업자가 될까봐 이제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도 일거리가 있어야 생활 대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삶도 일을 해야 영적인 생활이 제대로 된다고요. 영적인 생활이 완성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 안 하고 피해 다니는 게 그게 잘하는 거죠. 큰 교회들을 왜 사람들이 선호할까요? 일을 하겠다고 저요하고 손들어도 안 시켜줘, 거기는. 그렇죠? 아니, 유능한 일꾼들이 세고 셌는데, 할지도 모르는 게 일한다고, 안 된다고, 자격 보자고, 심지어 성가대를 해도요, 오디션 봐야 돼요. 아무나 심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 가봐요. 성가대 하겠다면은요, 물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세워요. 네? 거기서 삑사리가 나더라도 그냥 세워요. 그러니까 뭐냐, 교회 와서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게 교회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요즘 말세가 돼가지고요, 가정에서 가정교회. 그러면서 그냥 부부가 드리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아요. 뭘 몰라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은퇴하면 우리 부부가 예배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게 옳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넌주시 했더니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렸어요. 그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지 하고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목사하고 교직자들 미리 살리려고 세운 데가 아니에요. 주의 일에 참여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무한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최종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순간 주님 만나 뵙는 거잖아요.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찬송가겠죠. 아니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의 인정만 느껴도 제가 너무너무 아니 세상 근심 뭐 걱정 다 사라져요. 순간순간 천국 맛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국 맛을 못 본 사람이 어떻게 안 보인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천국 맛을 가끔씩 보여주세요. 네, 주님이 영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셔도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난 이대로 죽어도 좋아. 그 정도로 좋아요. 여러분도 누구나 안경험해 본 줄 알아. 혼자만 자랑하고 그래. 그러는 분도 있겠지만 궁금하시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얼굴 비울 때 얼마나 더 좋겠냐.